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오신 것 보니까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자 혹시 뭐요? 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좀 하신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불순종의 자식들이 많구나. 우리 몇 분이 그래도 계셔서 지금 아주 스타트가 좋습니다. 우리 어젠가 들으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의사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의사가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약동하고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뭘 타고 오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제 설교 여러분 요약 부분을 좀 주보를 다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펜을 준비하시고 그다음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준비됐죠? 펜과 설교 요약란을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는 아직 시작은 아직 안 하고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번에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그 개막식에 아주 기분 나쁜 영상을 그들이 이렇게 개막식에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예요? 저예요? 하고 바로 그 깜짝 놀라는 장면을 다빈치가 그림으로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패러디해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듯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여자 모습을 한 여자 뚱뚱한 여자를 왕관 쓰여가지고 앉혀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장 분장을 한 남자들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독교의 우리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희롱하고 농락하듯이 이렇게 해서 개신교 대표들이 미국, 영국 이렇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그냥 아주 사과하고 말았는데 아직도 좀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를 성소수자를 자기들은 옹호한다는 이런 어떤 문화적으로 좀 더 진보하고 앞서간다는 그 프랑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놀랍게도요. 브라질의 그 하이사 레알이라고 하는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 스케이트보드에 동메달을 따고 나서 그가 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잠시 지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손 빼봐요. 자, 졸지 마시고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것도 못하면 치매에 가봐야 돼요. 자, 준비.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 친구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850만이 넘는데, 야, 이 기독교 조직위원회가 시작을 잘못했는데 이 16살 먹은 애가 동메달 따면서요. 이걸 전 세계 카메라맨들이 비추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수화 있잖아요. 말 못하시는 바로 그분들의 그 수화 가운데 성경을, 이게 이제 그 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또 힘든 자들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예수님,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주보 요약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 아프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환상 적어놓으세요. 다니엘의 환상. 자, 환상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자, 다시 한번. 환상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로는 하나님 말로도 하지만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다? 환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꾸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그림을 환상이라고 한다. 자, 그 환상을 통해 또 다른 주님을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한번 보시기. 여러분 성당에 가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가는 조각상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서 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조각상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또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끌어내렸을 때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안는, 이 피에타라고 하죠. 그런 조각상이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가?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주의 최고의 영광 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한낱 여인 마리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았을 수 있죠. 십자가에 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했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인간적인 한 부분이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왕자와, 그 다음에 써놓으세요, 흰 옷.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눈처럼 희다 해서 흰 옷. 자, 흰 옷은 빨래를 잘해서 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흰 옷은 밑에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 거룩, 죄가 없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권꽃 승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박수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흰 옷은 뭐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자의 불꽃
천천만만에 섬기는 자들. 자,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 책들. 동그라미 크게 하세요. 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책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책들. 자, 앞에 우리 한번 자,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계시록 앞에, 이건 그냥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그 레퍼런스만 쓰세요.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이제 써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자,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잠깐 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는 그 구약 성경은 누가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은 또 내가 보니, 이것도 환상이거든요.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 딱 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 다니엘에 보여준 환상에는 책들이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책들이 어떤 책인지가 설명되고 있어. 자, 여러분이 찾아봐요. 자, 앞에 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책들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무슨 책? 오케이. 자, 생명책이 하나 있어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보니까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이걸 무슨 책이라고 할 수 있어? 행위책. 행위가 기록된 책, 행위책. 자, 거기서 넣으세요. 그 책들은 무슨 책이냐? 하나는 생명책 쓰세요. 하나는 행위책. 행위책하고 가로하고요, 죄가 기록된 행위를 말합니다. 죄책. 행위책은 죄가 기록된 죄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책들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볼 때는 그 책들의 제목, 커버에 이름이 써 있어. 무슨 책과? 생명책과 행위책, 죄책이 딱 있더라. 두 갈래의 책이 딱 있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책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있을 심판날에 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뭘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 여러분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한번 적어봐요.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자, 2번으로 바로 갑니다. 2번. 자, 2번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다시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 자, 13절을,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오늘 메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여기 퀴즈 질문 나갑니다. 이 본문에 몇 분이,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몇 분이 등장하는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몇 분이서 등장하는가? 몇 분이 등장해요? 3분, 4분? 또 몇 분? 어려운가? 국어 공부 좀 잘합시다.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보세요. 몇 분이 등장해요? 예. 요한까지. 참, 그거 어디 교회 다녀요? 저는 거기는 생각 안 했거든. 그 요한까지면 근데 3분이 맞네요. 내가는 요한이고요. 자, 요한은 요한이 아니라 다니엘. 다니엘 전제하고, 자, 다니엘 전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빼놓고. 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자, 한 분 나왔어요. 또 한 분은 누구예요? 항상 계시니. 언제부터?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인자 같으니하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하고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 오케이, 다른 분이다. 그러면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해석 부분으로 가야 돼. 해석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까 11절 12절에서 막 그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이 불 같은 막 구름이 막 있고,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런데 또 한 분이 등장하네. 누구? 인자 같으니. 자, 인자 같으니. 자, 인자 같으니는 어떤 뜻이 있느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그 형상이 없어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그런데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는 신적인 존재인데,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다? 인자. 따라서 합시다.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김인자 권사님을 잘 존경하면서 그 옆에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인자 같으니. 인자.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신적인 그런 분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을 때 뭐라고요? 인자 같으니. 자, 인자 같으니가 그 다음에 뭘 타고?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자,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여기 계셔요.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계시는데 어디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누구에게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뭐 했다? 인도되었다. 자, 그림 그렸죠? 오케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네,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 구름은 어떤 뜻인가? 자, 하늘 구름은 어떤 뜻인가? 진짜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 그 구름인가? 아닌가? 네, 이런 거예요. 자, 좀 더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구름이 거기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한번 띄워줘봐요. 앞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이네요. 죄송해요. 다 같이. 자, 예수께서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 하늘 구름.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구름이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늘 구름, 뭐 구름이겠지. 그러면 뭐 예수님이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가? 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빠져 잘 텐데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 안 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를 막 믿음을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 하늘 구름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구름은 사람을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이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증인들이 구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름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사람 가운데로 사람으로 오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상홍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인자 같은 분은 누구라고? 안상홍이라고 얘기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올림픽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상이 말세라니까요. 온 인류가 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성소수자들, 뭐 동성애자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단, 미혹, 이 세대의 흐름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하늘 구름은 무엇이냐? 하늘 구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다시 한번,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멋과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신적인 하나님이 등장할 때 구름 가운데,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흰옷 변화됐을 때도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바로 이 구름하고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뭐다? 영광이다. 임재와 영광 써놓으세요.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뭐다?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도 불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의미할 때요, 이 임재와 영광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 그리고 구름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재림 때에는 온 열방과 민족이 볼 수 있도록, 뭐 미국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뭐 밤과 낮 시차가 어떻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오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곧 우리가 믿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요, 후요? 오시기 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아기 예수로 오시지도 않았어. 초림 예수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로? 재림 예수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둘째 줄, 아버지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우리 설교 요약,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의 밑줄 치세요. 이 권세에는요, 심판의 권세까지 들어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심판의 권세. 그래서 그다음 설교 요약 계속 볼게요. 모든 권세, 즉 심판하는 권세까지 모두 주셨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겠습니다. 거기 본문에 써 있으니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앞에 자막,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아들 되신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우리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누구?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굴까? 뭐냐면요,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음부 지옥문 앞에 가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되면 다 살아서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뭐 어떻게? 그렇게. 이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이 오시게 된다. 자, 거기 빈 공간에 하나만 써 넣읍시다. 뭐라고 써 넣으시냐면 그대로 써 넣으세요. 제가 부르는 대로 써 넣으세요. 내 인생의 심판의 권세가, 내 인생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예,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여러분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나 못 받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자,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뭘로만 못 산다? 떡으로만 못 산다. 교회에 직업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떡집 사장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빵집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꼭 떡을 먹어야 되나?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아니 빵이 뭐고 떡이 뭐예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정육점 사장이 밥만 먹으면 돼요. 고기도 먹어야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정말 떡이든 밥이든 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석.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요 인터넷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맨 앞에 도배되는 게 이단들이 올린 게 도배가 팍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좀 궁금해가지고 뭐 검색해 보려고 이렇게 또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설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이게 예수님이 뭐하는 모습이다? 심판하시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양과 염소의 심판.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썼어요. 심판주가 되시고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띄워줘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여기 보면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양일까 염소일까? 염소.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양일까 염소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돼?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웃는 얘기고요. 여러분, 양은 특징이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의 초대교회 말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때는요 성경도 많지 않았어요. 또 목사님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성경 번역된 거, 그때 뭐 띄어쓰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자하고 한글 섞여가지고 옛날 막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하니까 교회 가서 시골 같은데요,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을 줄 알고 믿음이 조금 있는 분을 조사로 세웠어요. 조사. 그러니까 전도사, 권사 이런 것도 있기 전에 조사. 뭐예요? 조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조사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못 오면 뭐 하느냐? 이 조사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뭐 성경이 이게 뭐 옛날 게 세로로 돼가지고 이게 뭐 글씨가 큽니까? 뭐 또 옛날에 뭐 이런 전기불이 있습니까? 호롱불, 또 등잔불, 또 이 등 밑에서 읽으니까 어두침침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어떤 조사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그날 본문은 시편 23편.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 여호와는 나의
나의 그 다음에 한참 있더니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읽고 이 조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을 자르셔도 의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웃고 지나갈 얘기지만 저는 오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정말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불평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비장하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내다.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우리 양과 염소의 심판,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영생과 영원한 나라 쓰세요.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직접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잘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8월 15일 날 이 은혜 치유 수양회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인데, 광복절 날 나라의 광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광복, 우리 영혼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 광복절, 우리가 8월 15일 날 뭐 기도원도 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 양무리 기도원에서 점심을 여러분이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하나 묻히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냥 8월 15일 날은 말씀 보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거 하듯이 여기 본당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쉬었다가 수박 먹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그렇게만 하루를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푹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하고 이러면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방언도 터지고 할렐루야, 치유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루,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샤워할 수 있어요. 예, 집에서 세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한 번은 사우나에 가서, 어디 가서? 사우나에 가서 팍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고 때 빼고 광내야 될 날이 있어요. 그게 8월 15일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럼 8월 15일 날 꼭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전에 제가 했던 예화인데 여러분 많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있다고 안 웃으면 제가 못 적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웃으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예. 유다가 예수님 말을 잘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이 이렇게 더울 때 예수님이 얘들아 소풍 가자. 근데 소풍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준비 사항을 얘기하마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했냐면 무거운 돌을 좀 준비를 해라. 너희들이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거운 돌을 준비해라. 가지고 베드로는 힘세니까 그냥 이따만한 돌. 그다음에 각자가 이제 무거운 돌을. 근데 유다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 더운데 무슨 무거운,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가 조그만 돌 2개 넣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힘들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 점심 먹자 하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들고 온 돌이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는 조그만 그거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답니다. 또 한참 지나서 또 두 번째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또 다르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이번에는 너희가 조그마한 돌을 준비해서 소풍을 가자. 그래서 베드로는 호주머니에다가 조그만 돌을 가득. 유다는 지난번 일을 생각하고 돌 큰 걸 준비를 해서 낑낑대고 또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달한 그 저기를 보니까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빵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하나는 사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저트까지 주님께서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것만 너희 거다. 크게 웃어주세요. 시작. 유다는 먹었게 못 먹었게?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8월 10일 날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반에 있는 분들은 필수사항입니다. 여기에 빠지시면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 그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건 이번에 뭐든지 처음이 좋아요. 처음이 은혜가 넘죠.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반하고 상관없이 모든 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그날요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교제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나서 15일이거든요. 이제 한 열흘 15일 남았는데 지금 뭐 100%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래도 참석할 수 있다. 예, 참석할 수 있다.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략 준비가 됐습니다. 아직 손을 안 든 사람은 꼭 유다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빠질 수도 있죠.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요. 예, 저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있으면 그때는 참석을 하셔야 돼. 빠진 분은. 근데 이번에 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예, 첫 은혜를. 예. 그래서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자 마지막 한번 적어봐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 1.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2.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3.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 세 가지. 자, 1번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예, 진정으로. 2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뭘로? 주인으로. 주인 밑에다가요 대장 이렇게 쓰세요. 대장. 예수님은 내 인생의 대장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돼. 복종. 대장. 그게 주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 8월 15일 날 은혜의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양무리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은 다른 거 걱정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 듣고 오늘 지금처럼 진리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써 넣으시고 준비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여기 식사당번들은요 막 부엌에 가서 식사해야지 또 뭐 설거지해야지 막 마음이 힘든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은 아무튼 여러분 15,000원만 내시면 여러분들이 다 교제, 식사, 간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은혜만 받는 날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